안녕하세요. 교회 매매를 전문하는 하나공인중개사 대표 조정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 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 있는 칠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건물 소유는 교인들의 총유물입니다. 교회 매 절차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신속성, 긴밀성,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최근 경제적인 사정과 교회 신축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부동산의 매매, 임대가 상당히 많아졌지만 거래량에 비해 거래 방식의 발달은 예전 방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속하고 주님의 사업에 관한 것이므로 반드시 특수성을 인정하고 주의 의무를 갖고 거래해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당 건물, 기도원 매매가 일반 아파트처럼 직거래, 지인 소개 또는 인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문성이 부족해서 거래 사고 또한 자주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득이하게 교회를 이전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정상적인 절차 및 합법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입장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고 교회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권리 분석, 현장 조사가 필요하고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은밀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거래 시효 때는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부동산 매매는 대부분 당사 직거래, 외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교회 건물 매매는 계약서 작성 행위, 그다음에 임장 활동, 교회 정체성 유지, 성도님들 관리, 특히 이단이 교회를 입수하는 것을 방지해야 될 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실정은 어떤 제3자가 또는 어떤 연구소, 무슨 정보넷 등의 명함을 가지고 교회 특수성을 무시하고 중간에서 매매 거래를 돕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제3자는 어디에 소속된 것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고 오로지 매매 계약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즉 매매만 되면 떠나고, 그래서 그 원인 때문에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또한 법적인 위험에 직면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건물이 이단에 매도되는 사항, 즉 다수 사람들이 방문해서 매수인 방문 등으로 인해 성도들의 이탈 등을 조심해야 할 것이고, 특히 유주재산에 편입된 기본 재산의 매매에 관한 것은 교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파악해야 할 것이며 교회 매매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특히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전문 부동산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대표자인 목회자들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에 제3자들 믿는 경향이 있지만 이제는 전문가와 함께 교회 부동산 거래를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부동산 매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반 부동산과는 다른 교회의 부동산만의 특징을 이해하게 되길 바라며, 현재 우리가 1년에 약 3,000여 교회가 소멸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대에 교회의 생성과 소멸을 위해서 잘 정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류에 속합니다. 따라서 거짓사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계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교회가 비유의 사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관이나 기타 규약에 정함이 없고 교회가 속한 예를 들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이 있다고 하여 총회 계리나 정관이 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회가 일방적으로 교회의 매매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것이 정당한 절차가 아니고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회가 정관과 총회 계획에 의하지 않고 매매 진행했을 경우에는 신성시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민법에서 정한 표현 대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총리 교회 매매 시에서는 항상 신중을 기하고, 그래서 총회의 헌법보다는 개교회 정관이나 계리에 의해서 반드시 교회 매매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잘 파악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회 정관과 교회 총회 회의록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료에서 많이 설명한 파트가 있는데요. 그 파트에 보면 정관 설명 파트가 있고요. 총회 의사록 작성 방법에 대한 논에서 이야기한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의사록 작성할 때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매매 금액을 확정해야 되고, 참석한 사람들이 누가 참석했는지 정확하게 서명하고 날인해야 되며, 마무리할 때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관 작성은 해당 교회의 교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 방법, 예배 시간 등,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매매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인지, 동의수가 얼마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규정이 되어야 그 정관에 의해서 교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의록도 마찬가지고요. 매도 금액이 정확하게 기입되면 좋겠고요. 대표자가 정해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참석한 모두가 서명 날인하고 인감증명이 첨부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는데요.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 정보를 얘기하는데 토지, 건물 각각 따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중기사무소에서 할 경우에는 중개사무 확인 설명서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양식이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요. 교회 소유를 대부분 보면 개인 명의 목사님 명의나 개인 명의 장로님 명의로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또한 교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지재산에 편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지재산에 편입되어 있다는 내용은 신탁되어 있다는 내용인데, 그럴 경우에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탁된 부동산은, 특히 유지재산에 편입된 부동산은 마음대로 매매나 전월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지재산이 고유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유지재산의 이사회를 열어서 이 교회가 정상적인 기본재산에서 탈퇴된다는 청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 그래서 첫째 매매될 때 이 부분을 잘 고려하고 판단하고 매매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용 부동산의 비과세 대응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듯이 교회가 매매를 하면, 또한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 취득하면 다 비과세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교회가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 세금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용도 부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교회관 예배당, 교회관 사택, 주차장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경우에는 무조건 비과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 부동산을 유상부상되면 다 일체 세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교회 부동산을 교회에 취득하여 등기하면서 교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종교용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특히 취득할 때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목적에 합당한 교육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에만 비과세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취득한 부동산을 그리고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사용하거나 5년 이내에 수익 사업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등은 만약 처음에 비과세했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 시 단위 목사 개인 명의 등기가 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부동산 가액의 최고 30%의 가태를 부과받게 되고 세무서가 발급하는 고유번호가 82번이 아니라 89번이 된다면 요거는 89번은 개인 종교용의로 판단되어 가지고 처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교회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반드시 고유번호증 가운데 숫자가 82번이 되어야 관할 세무서에서 비과세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 82번 고유번호증 비과세 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가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보면 법인기가 없는 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세무서로부터 받는 고유번호증은 쉽게 말하면 법인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종류입니다. 따라서 개별 교회들은 이러한 부당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개별 교회 소유인 교회 부동산을 유지자산에 편입하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 가운데 고유번호 82번을 받은 후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만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82번 서류를 제출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가 살펴보면 법인 설립 신고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인 고유번호 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 교회 정관, 유지재단의 소득증명서, 대표자 증명서, 교회 토지와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계좌 개설 신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서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또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는 30%, 2년 이내는 60% 이상, 3년 이내에는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정의여세법 제4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와 정의여세가 가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한 가세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부동산의 처분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가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결국 교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요. 교회 부동산을 매입 및 매각 시에 명의가 누구인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체가 등기 안 된 일반 교회인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 고유번호증 82번을 받았다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회 부동산에 거래할 경우에 이런 점도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부동산은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나요? 강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